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요절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라고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우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진 믿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미혹된 자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이고 매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천주교인이 되게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또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7절에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만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들 미혹하는 자들의 수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심판날에 생겨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적지 않은 사람이,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자신 있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변질이 되는데도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까?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7절에서 주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곳입니다. 또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이 세상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현재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고 또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에 성도들에게 요한이 8절에서 무엇을 당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않는데 그 누가 내 믿음을 지켜줍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킨 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보배로 여기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상가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일러 주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본인 각자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일러주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미혹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에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가 미혹을 받아 다른 믿음에서 떠날 경우 그가 자신을 믿게 한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목숨을 바쳤고 이로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만 미혹을 받아 잘못되어 버리면 그 수고를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 주위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서로 의논해 봅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은 미혹되지 않는 것은 물론 육존에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